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레몬서 룻기 연속 강의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빌레몬서는 다 마쳐지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 룻기 강해가 곧바로 이어서 용서와 사랑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네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주는 자들만 사랑하면 네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우리 주님은 뭔가를 더하기를 원하시는데 고작해야 남들 하는 만큼만, 그저 욕먹지 않을 만큼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빌레몬서를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관계의 혁명을 도전하고 실천하는 책으로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 도망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한 사건을 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마치 그림체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단지 말로만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저 교리적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일상으로, 그저 강단 위에서만이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걸 친히 다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함께 묵상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들만 정리해 보면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랑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8절과 9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네가 해야 될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선하고 마땅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유로 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자발적인 선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14절,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종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16절, 오네시모를 종의 한 사람으로 받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주어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형제로 받아들 뿐만 아니라 17절,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줘라. 빌레몬이 바울을 존중하는 것처럼 자신의 종 오네시모도 그렇게 대해주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죽게 하듯이 그도 대해줘라.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그냥 부탁만 한 것이 아닙니다. 18절,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청산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청산으로 말미암는 전혀 새로운 관계, 그걸 사도 바울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록 저의 짧은 지식이지만 거의 3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윤리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를 너무나도 진부한 것으로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급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요. 그 시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엄격한 계급사회 안에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을, 그것도 재물까지 훔쳐서 도망친 종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는 것만 해도 보통 주제가 아닌데,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를 존중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킨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 여간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인식과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그 시대의 자녀들인데, 그 시대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너무나도 급진적인 관계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들만 해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이고 도무지 감당 없는 주제들 같은데, 거기 한 가지를 또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그 시대의 틀들을 다 깨뜨리고 상당한 정도로 과격하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들보다 나는 네가 더 할 줄로 아노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요청한 것들 외에 빌레몬이 뭘 더해야 사도 바울이 만족할 수 있을까? 이미 충분히 그 시대를 뛰어넘고 이미 그 시대의 많은 틀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상당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할 줄로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만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들이 남자 죄인 중에서 가장 악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도 자기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은 사랑해 준다. 그런데 무슨 상이 있겠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마치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도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들,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들과 무난하고 교제하는 거 다 그들도 한다. 근데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이 뭘 그 정도 해놓고서 뭘 더 했다고, 뭘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지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고 있으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과 맞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선대하면 거기에 무슨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다름과 차이가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해코지하는 원수들조차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는 것이 있을 때, 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도답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계급이 철저한 그 사회에 종을 그저 가축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그 시대에 자기 집에서 재물을 훔쳐간 그리고 도망간 그 종을 다시 받아주는 모습, 그 정도는 그래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종을 내 피부치처럼 형제로 다시 받아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요구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네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이지요? 이 세상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그것 좀 보여주며 살아라.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다름과 차이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고작해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보복할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무슨 표가 드러나겠느냐, 이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레몬이 뭘 해야 더하는 것이 됩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부탁했던 것들만 해도 너무나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바울은 나는 네가 더 행할 줄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너는 더 할 것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기대가 주인 빌레몬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신약학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한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갖다 바꿔내었던 그 존 낙스 말고 1930년대 중반에 또 다른 낙스가 등장을 해서 참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빌레몬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그 안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초기에 교회를 잘 세웠던 기둥 같은 교부들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들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훌륭하고 헌신적인 교부들 가운데 속에 한 사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었으면 이런 표현이 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롭고 여러분의 감독인 오네시모,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로운 사람이며 여러분의 감독인 오네시모,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존 낙스라는 학자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학계에서는 정통적인 학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두 사람을 동일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인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를 놓고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모든 요구들대로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주지 않았거나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해주지 않았거나 빌레몬이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할 줄로 기대한다는 그 말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게 되었으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그 종을 다시 받아줘라, 형제로 받아줘라. 여러분,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보약이 보여주면 너무나도 사사로운 것 같고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내용 같은데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같이 교리적인 내용도 다루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 빌레몬서가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가겠어요? 용서도 안 해주고 형제로 받아주지도 않고 그를 존중해도 않았다면 어떻게 관계의 혁명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겠냐고요. 빌레몬이 그대로 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까지 빌레몬서가 성경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오네시모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존 낙스의 견해가 상당히 납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오네시모라는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오네시모의 그 순종과 섬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하게 대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혁명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는 거예요. 만일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오네시모는 그 가운데 죽었거나 아니면 더 혹독한 체벌을 받고 더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혁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빌레몬이 자신을 아프게 했던 종 오네시모를 정말 깨끗하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용서해주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부탁대로 자신의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주고 마치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성심껏 그를 돌봐주고 신실하게 지지해 주지 않았을까? 거기에다가 네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한 것도 행할 줄 아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보다 더한 것은 주인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를 자유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레몬서 그 25개로 구절로 이루어진 그 짧은 책에 그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줘라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저 네가 더할 줄로 아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빌레몬은 뭘 더할 수 있을까? 그를 자유자로 만들어준 게 아닐까? 빌레몬이 자신의 종 오네시모를 자유자로 해방시켜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그가 나에게도 얼마나 요긴한지 모른다, 그가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자유자로 다시 돌려보내서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 신실하게 복음을 섬기는 종으로 그 곁에 있다가 결국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롭고 여러분의 감독인 오네시모,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닐까? 절대로 무리한 추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든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자기가 친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관가에 넘겼던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의 옷을 다 자기에게 맡기라고, 저놈 죽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던 그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을 바꿨던 그 복음이 주인 오네시모에게, 주인 빌레몬에게 그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신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만들어내었고, 오네시모라는 전혀 가망성 없는 악한 종을 초대교회 감독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지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과 교회의 종으로 일평생 살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사람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바꿔냅니다. 절대로 그 사람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정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강단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 또 무너지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뭔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다, 그 가운데 또 와장창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나 나의 선대함이나 나의 정성이나 여기에 의지했다고 한다면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속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10년 가운데 딱 박히고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영혼을 바꿔낸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신방하는 것이고, 상담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할 줄로 아노라.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10개를 말씀하셔도 겨우겨우 하나, 2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보편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남들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남들 하는 만큼만. 고작해야 우리 기준이라는 것이 남들이 하는 만큼, 남들에게 말 듣지 않을 만큼 하면서 살려고 할 때가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많이 계산하고 많이 따져봐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향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이 계산하고 많이 따져봐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하고 말들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더하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깜짝 놀랐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런 벌레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침뱉음 당하며 따귀를 맞으시는 그 모두까지 다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기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속에 우리의 헌신을 생각하게 되고 충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예상과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악한 사단마귀도 도무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줄 그 정도까지로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 마귀들은까지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윤리의 특성들이 잘 묻어나도록 그저 남들에게 말 안 듣는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하던 시대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게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많이 따지지 않고 그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고만 생각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하셨어요.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 보탬이 된다는 생각만 들면 그게 뭐든지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손해 안 봤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것 하나도 안 챙기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힘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 챙겨주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향까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들은 계산하지 않아도 정말 후하게 계산해 주신 거 정말 많이 봤어요. 남들보다 더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늘 이런저런 보상과 상급을 넉넉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나 같은 것이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늘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재물과 내 수고의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나에게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느낌을 딱 주실 때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느낌만 한번 주면 그런 것들이 성가시지도 않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신다는 표를 한 번씩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해도 마치 많이 충성하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반면에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마치 광신도처럼 여기기도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만큼 뭔가를 더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의 헌신과 충성과 지금의 헌신과 충성을 비교해보게 되었으면 기준 자체가 확 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만 하더라도 우리 이전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헌신과 충성 따라가지 못해. 우리 이전 세대가 보여줬던 그 직분자들, 오늘날의 직분자와 비교하게 되면 부끄럽게 짝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뭘 해도 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쁨과 감격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우리 이 땅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조금 더 미련하게 살아도 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렇게 다 계산하고 어떻게든 손에 안 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아무리 작은 것도 크게 보시면서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사건건 계산하며 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우병열을 내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좀 어리숙해 보여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존 낙스의 주장처럼 자신의 집에서 재물까지 훔쳐서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가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지켜보는 주인 빌레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감격과 기쁨, 그거 헤아릴 수 있겠어요? 내 집에서 재물을 훔쳐 도망간 그 종,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그를 형제로 다시 받아주고 정말 신실하게 존중해주고 그를 자유자로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더하고 더했을 때 그 오네시모가 변하여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빌레몬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격 좀 아십니까?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잘하는 거 말고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누구도 전부 다 손살이치면 저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사람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의 교회 일꾼을 쫙 자라나가는 것을 볼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이 세상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낙인을 딱 찍어서 내 교제권 바깥으로 밀쳐내고 내가 받은 상처와 억울함은 겹겹이 쌓아놓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하면서 살아야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성도답게 사는 것이지요. 용서, 사랑, 오늘 그것이 얼마나 진부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보복하는 것, 온통 사회가요, 어떻게 보복하는, 다 속 시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 땅을 잘 사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못 괴롭히도록 만드는 거, 여기에 다 마음들이 가 있는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형제로 받고 교제하고 존중해주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고 차이가 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혼자서 살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서 융복합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하나만 전문적으로 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하나 잘하는 것이 다른 잘하는 것과 만나서 융합되고 복합되어야 뭔가가 제대로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Two are better than one. 두 사람이 하나보다 낫다, 그렇게 늘 말해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함께 가고 같이 하고 더불어 해야만 그 교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면서 그 가운데 융합과 복합을 이루어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플랫폼으로 딱 삼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끝없이 개인주의화되고 자기 중심화되어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고
저 사람과 함께가 아니면 나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우린 절절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안 싸우고 잘 산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한 번으로 딱 묶어 놓으시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나도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저 사람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녀가 없는데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그걸 배우는 현장이 가정이고 그 가정을 확대해 놓은 큰 가정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혼자서 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할 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빨리 달려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딘가에 먼저 도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한두 사람이 공동체 앞에서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늦게 가고 못 가는 그 소수 때문에 다수가 보폭을 줄여줄 줄을 아는, 그래서 함께 가고 같이 갈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핵심이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60% 이상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요 절대로 혼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늘이 두 쪽 나는 신비한 체험을 많이 경험해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여러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요즘 뭐 안 나가, 가나안 성도 뭐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집에서 골방에 앉아서 성경 그렇게 맨날 묵상하고 그 성경 구절 줄줄 암송하고 그 가운데 속에 또한 그 말씀대로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 줄을 알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쑥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다 그냥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들, 내 마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하나 붙들고 그 사람들 받아내려고 씨름씨름을 해야 그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꺾는다는 게 무엇인지, 나를 갖다가 희생한다는 게 무엇인지, 저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 보폭을 늦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고 또 놀라운 공동체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할 것도 없고 그 안에 무슨 특별한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처럼 반짝거리는 탁월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지배하고 흐르는 정신이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같이 가고 함께 가고 더불어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역할을 역사 속에서 부단히 교회가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곳에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 막 꺼내놓으면서 저 사람도 안 하고 있고 저 사람도 안 하고 있는데 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겠어요? 고작 그 정도 했다고? 야, 저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이 사람도 그 정도 한다. 이 교회 말고 내가 내 사랑하는 종들 내가 다 한번 열고 해볼까? 줄을 세우게 되면 너는 보이지도 않을 거다. 고작 그 정도 해놓고 나서 충분히 뭔가라는 것처럼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고 충성이라고 말하고 그저 남들 하는 만큼만, 그저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고 기대하시는 것이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저분이 진짜 붙들고 살아가는 저 말씀이 정말 현실인가 보다. 빌레몬이 평소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겼는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을 하는데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이걸 쓰노니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할 줄을 내가 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빌레몬과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달라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어떤 일을 사랑으로 권면할 때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하실 분이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냐고요. 담임 목사로 세워졌는 제가 고작해야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분들보다는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언제나 더 하려고 할 때에 이 안에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 겨우겨우 간신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만 판단이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이 된다고만 판단이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만 판단이 되어지면 뭐든지 하고, 그것도 더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참된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겠냐고요. 그저 입으로만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원한다, 이런 거 말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더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더 하고 싶어 하는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저런 환경도 뒷받침이 되지 않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겠어요. 사람과 관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저기 있는 서리 집사도 그 정도는 한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저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네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하고 마음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있으면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방인도 그런 패거리 만들 줄 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이 세상보다 더 하는 것이고, 나와 불편하고 버거운 사람까지도 무난하고 교제하며 살아야 이 세상보다 더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천지인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예상하는 것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형제로 다시 받아서 사랑해 줄 뿐 아니라, 죽게 하듯이 다시 신실하게 섬길 뿐 아니라, 그 영혼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뭘 해도 기꺼이 더하고 싶어하는 모습.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저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만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를 더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 부부관계가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말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정서로는 안 되지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관계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내고, 오네시모와 같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형언할 수 없는 자애로운 사람으로 바꿔내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내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로운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교회,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저 함직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 저 자리 다 차지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도무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편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용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섬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도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역사,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꼭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냥 25개의 구절로 되는 단 한 장짜리 말씀이지만
그 어떤 아버지 하는 말씀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실상 가운데 와 닿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앙금이 이런저런 편을 가르고 이런저런 울타리 안과 밖을 갈라내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 들었으므로 이 말씀 그대로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내 모든 상한 앙금들 다 떨쳐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영을 가지고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일상적인 얘기부터 시작하여 나중 되어서는 서로의 민감한 얘기들까지 나누게 되어서는 깊은 사랑의 관계, 이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해 볼까요?